네, 이번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는 주 혹한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건강 또 관련된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세서 귀신도 쫓아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능력으로 증명해내셨다. 이것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매우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권위와 권력은 다른 거니까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달랐던 것이죠. 서기관은 자기가 가진 권위에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서 나오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으로만 따져볼 때 지금 분위기가 참 너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시고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홀린 듯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말이죠. 모처럼만해 보이는 아주 평온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또 시비 거는 대적자들과 마찰을 수차례 겪으셨을 텐데 오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때 정적을 깨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죠.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 거룩한 곳에 이 귀신 따위가 올 수가 있느냐?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큰 소리로 지르면서 외쳤던 이 귀신은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체나 이런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어떤 일종의 좀비 같은 모습, 혹은 괴물과 같은 기괴한 모습일까?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해괴한 몰골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의 풍경을 고려해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딱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회당 들어가기 전에 입국컷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반드시 했겠죠. 게다가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 증세를 보였다면 금방 알아채고 쫓아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주 멀쩡했을 것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꾸짖기 전에는 아무도 그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멀쩡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몰골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와서 어버버거리는 사람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쫓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중간에 막 계속 소리 지르고 이상한 말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은 멀쩡했다는 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소리를 딱 지른 것이죠. 어떤 순간입니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면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이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감탄하는 이 순간. 그럼 이 순간 어떤 대단한 방해를 하고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것은 감탄에 가까운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 교리에 입각한 신앙 고백처럼 보여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디스가 있고 모욕이 있습니까? 찬양과 찬사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소위 빠져들고 있었고요. 소위 말해 분위기 좋은 그런 상황인데 마치 그 설교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아멘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러면요. 지금도 미국의 여러 자유로운 분위기 예배드리는 사람은 본인들이 설교 시간에도 은혜되면 할렐루야 하고 막 환성도 지르고 소리도 치고 박수도 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소리를 치셨다는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귀신의 대사를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고 귀신을 멸하러 온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귀신의 속성이랍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 귀신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거룩한 분인 것도 알지만 당신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뭐 합니까? 정통 신앙 고백에 가까우면 뭐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 맺음 없이 그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본질상 귀신의 고백과 차이가 없다. 그것이 설령 정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답이고 그 사람이 심지어 회당 안에 자주 출몰하고 회당 안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진정한 복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안에서 그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와 예수님과의 풍성한 소통과 교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많은 찬양들, 많은 예배들, 귀신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이 사진 아시나요? 벌써 21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한 선교회에서 자녀들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유학을 준비시키고 영어 공부를 가르친답시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합숙시키고 수많은 학부모들이 여기에 호쾌해서 아이들을 보낸 사건입니다. 근데 21년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가 한창 치명적이라고 했을 위력을 아, 발휘했을 때고요. 많은 관계 당국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집합 금지 명령을 하던 그 때입니다. 어, 그런데 그 설명에는 이 방역 지침을 당연히 무시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확진자가 없다고 자랑하다가 집단 감염자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그 뉴스를 보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화가 나서 시위 현장 가운데 가서 이 계란을 이 현판에 던지고 온 거예요. 왜 또 이런 일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어났을까? 저는 이 귀신의 신앙과 같은 그 수준에 머물면서 그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 참견하지 마십시오. 물론 뭐 크리스찬 중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더라라는 거. 그 귀한 정보 남한테 많이 전달하면 뭐합니까?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고 귀신의 고백처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러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그 정보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믿게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가르침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 자식을 외국 유학을 싸게 보내시겠답시고 방역 지침이고 뭐고 상관없이 주변 이웃들을 전염병의 위협에 빠뜨리는 여러분 이런 행동이 정말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복음이란 이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러한 일이 귀신의 신앙 고백과 뭐가 다르냐라는 뉴스에 나온 입시 설명의 자료를 보면 거기 보도 자료, 인터뷰 내용 보니까 대표가 그러더라고. 우리는 확진자가 아니라 확신자들을 많이 양성해. 여기서 말하는 확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확실하게 믿게 만들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과 같은 확진자들 아닌가. 예수님이 보시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나가라라고 할 만한 그런 신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요. 그 대단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특이하게 귀신의 말은 기록해놨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하다는 가르침보다 귀신의 이 고백이 더 중요했던 건가요? 네, 사실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저자의 관심은요,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가르쳤냐보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정체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마간 예수님의 정체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에게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귀신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럼 거의 웬만한 종교들은 종교의 교훈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자가 뭐라고 하셨는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아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을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으면 본받고 적용하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물론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겠지만은 때로는 때로는 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을 완전히 과감히 생략해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럴 때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무시하고 그분의 교훈만 배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반대죠. 그분의 존재, 그 성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부차적인 문제고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결국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 알고 있다가 아니죠. 순종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귀신도 단회적이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함이 없기 때문에. 그걸 했으면 왜 귀신이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의 모습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표면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 신앙을 증명하려 들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귀신 들리는 사람 역시 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는 것은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귀신과는 달라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 가치관이 되고 행동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말로만 승도 보는 신앙, 움직이지 않으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내뱉는 신앙. 주님,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당장 잠잠하고 떠나가라라고 할 만큼 그런 역겨운 신앙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통하며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좀 있사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귀신과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소통과 교제하는 그 삶을 향해 이들의 성숙을 꾀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길 바랍니다.